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야 되겠죠. 시험을 확정해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단순하게 고난이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이 맞다. 그러면 그 비밀이 영광이다. 말은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제 입술의 열매로 해야겠죠. 뭐 의의 병기 23개 죽일 때 같으나 치료시킬 때 죽을 때 같으나 다시 새롭게 날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같으나 돌을 거둘 때 버릴 때 같으나 지킬 때 찢을 때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 안에서. 만약에 없을 때가 죽음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죽음의 연합이면 바로 부활의 연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연합은 곧 부활의 연합.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난을 고난으로 신하면 그게 부정한 입술이고 예수 안에서. 구약 때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왜냐면 고난을 고난으로 헤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오시기에는 죄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입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를 받아. 저 고난을 고난으로 표현하면 못 받는다. 정죄받는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은 후입니다. 지금 믿은 지 오래됐죠? 말할 대잔 못할 정도로 오래됐죠? 고난을 고난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부정한 입술이고 고난은 영광이다. 근데 어떤 영광이냐? 23개 중에 다 있잖아요. 전쟁할 때 같으나 배웅할 때 미워할 때 같으나 사랑할 때 누가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보면 기도하고 핍박하면 기도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저주했다고 막 그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근심하는 표현은 그게 이제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가 뺐을 때 막 인상 쓰고 뺐을 때 안 뺏기려고 막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부정할. 뺐을 때 뭐하고 더 주고 야 더 줘야겠네. 이게 더 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야 의로운 입술이 돼서 의로운 입술이 돼야 시편 85편 10편 사람들이 앞서 예비하고 더 줄 일이 생기고 뭐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데 처음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믿는다고. 응? 그동안 처음 믿는다. 오늘 처음 이 히브리서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지금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지 율법적인 생활을 그걸 확실히 알려주는 이게 히브리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 습관 그대로 하는 게 히브리인이잖아요. 그걸 지금 고쳐주는 거거든요. 가르쳐주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온전케 하는 그 말씀에 유대인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이 많지만 히브리서다. 응? 유대인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같이 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처음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유대인 출신이라면 유대인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유대인 출신이라도 누구같이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같이 믿어야지. 그리스도인같이.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같이 믿는 거야. 그게 예수 안에 뭐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이지.
또 이방인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헬len같이 사는 거야. 또 일성취하고. 뭐가 안 되면 이미 지나가니까 우리 집 불렀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막 그랬는데 막 한숨을 쉬거나 그럼 지나간 생명을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적용을 전혀 안 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일단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죽은 놈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오늘부터 출발하는데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아까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헬라인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왜 생겼냐 보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또 이게 씻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두루 눈 거지 뭐 걔가. 근데 헬라인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을 아직까지 헬라인같이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돕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지금. 우리가 그 로마 7장 줄에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의문에 부은 걸로 섬기지 말고 여기 세움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사실 이방인 출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 할 때 무슨 성취예요? 이 성취했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이 성취를 하면 그건 유기속한 자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만 제대로 공부를 확실히 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무슨 인이다?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같이 하면 되잖아. 이 정도에서 다 지나갔어. 그걸 깨우쳐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뭘로 했다. 여기서도 조금 그 이사야 29장 10절로 나오잖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교훈의 교훈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그 고린도서 13장 9절 11절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이 그게 부분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뭘로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럼 진리가 몇 가지야? 우리가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망하면 그게 자유가 있는 겁니까? 망했는데 무슨 자유야? 그래서 성경에는 멸망하면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망하고 멸망하는 그 요인이 그 호세 4장줄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게 자유가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잠언 11장 9절에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나.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면 지혜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구나. 또 잠언 10장 8절에 명철이 없으면 지략이 없으면 망하죠. 그래서 망하는데 그게 무슨 자유겠어요. 명철이 없어도 망하는구나. 자유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자유가 몇 개구나? 3개구나. 직분으로 말하면 지식은 제사장, 지혜는 선지자, 명정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3장 19절 20절에 지식으로는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물. 그 다음에 지혜는 땅, 명철은 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보물 쌓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 자유가 없는 거지. 마음이 어디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야? 땅이 있잖아.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땅에서는 뭘 해야죠? 지혜롭게 해야죠. 항상 옛사람, 새사람. 혼자 있을 때 옛사람, 새사람 체크하고 누워있을 때는 짐 체크해서 모성지, 법성지. 그걸 해야죠. 그걸 안 하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땅이 기업이 다 뺏기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분적이었다. 그리고 모양이었어.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였다. 온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선지자 시대는 끝난 거죠?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리 요한이라고 했어.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리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난 자가 세리 요한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우리가 세리 요한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왜 그러죠? 세리 요한은 성령을 받아도 종의 영을 받았고, 무슨 영? 고린도전서 15장 산영이고, 우리는 살려주는 영. 근데 세리 요한이 여인 중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래봤자 종의 영을 받은 자였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쪽은 종이고 우리는 아들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리요한보다 더 크대. 왜 그러죠? 세리요한이 죄를 씻은 일이 있나요? 씻은 일이 없지. 근데 우리는 살려주는 일이니까 네 죄를 사하면 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자라는 거죠. 죄사함은 무엇이요? 사망. 그래서 이제 선지자 시대는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 끝났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본문의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짝퉁. 구약 때 제사 예식은 진짜입니까? 그림자입니까? 모형이었어요. 성전. 진짜는 예수님이고, 또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자기 목숨을 드린 걸로 표현한 선지자는 나요, 요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해서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한 것은 그게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근데 길이 있는 영광은 자기를 드려야 하거든. 근데 자기를 드린 걸 모양으로 먼저 보인 사람 요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모든 날 중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종의 말씀, 아들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종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의 말이었고, 아들로 마지막 날, 모든 날의 마지막 아들로 말씀한 것은 이게 참 형상이에요, 이제. 새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종같이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걸 없애야 돼. 이제 아들 같은 모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거듭 말씀드려요. 오늘 처음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는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은 누구 말씀만 들어야 된다? 아니, 본문으로 아들을 해.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할 때 아들 말씀으로 볼 때는 고난이 뭐예요? 영광이고, 종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난이지. 부르짖지 않지 뭐. 예레미야 33장 사람들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거 보인다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부르짖고 싶은 거야. 쭉. 그러면 그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야. 그건 아들의 말은 고난, 영광이구나. 없는 자가 더나, 가난한 자가 더나, 대답 맞는 자가 더나, 죽은 자가 더나, 죽을 때가 더나. 그렇게 그게 아들의 말씀이에요. 지금 의의 말씀 경험하자. 그게 다 의의 말씀, 다 아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에는 의가 없었거든. 의롭다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모양으로 그냥 하신 거고, 진짜는 죄 씻는 문제는 예수님 오셔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헤아리면 고난은 고난이고 바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근데 아들의 말씀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지금 아들은 왜 아들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거냐면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자. 옛날 구약에는 맏아들이 기업을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후사다. 기업을 이을 자다. 맏아들로.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대. 창조자래. 창조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광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래.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말은 모양이었다. 모양.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다.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종집을 찍으실 아들의 말씀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이게 실체라는 거야. 본체 형상이다. 본질이다. 그리고 만유의 후사. 만유는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자셨대 예수님이. 와,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나도 말을 할 때 아들같이 해야 돼요. 아들이 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종같이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아들같이 하려면 무슨 도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 십자가 외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거 외에는 자랑을 해야. 만약에 십자가만 자랑하면 아들의 말을 내가 쫓는 거고 십자가 빼고 다른 얘기하면 선지자 말이지 뭐. 십자가 빼고 한 말은 일성시야. 다 일성시. 뭐가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은 23개의 가난한 자 같은 그렇게 말을 해야 아들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같이 말을 하는 걸로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절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입으로. 그러면 입에 의로 받으면 앞서 예비가 되고 주의 종직이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 이게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만유 후사니까 우리도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다? 상속자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이미. 자, 예수님이 이제 능력의 말씀을 뭘 하셨나? 능력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보면 무슨 도? 십자가도. 히브리서 5장 13절로 보면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들 된 예수님이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 지금 우리가 미생물 학자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생물은 한 4,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대. 미생물 종류가 막 4,000여 종이고 앞으로도 막 발견이 될 건데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모든 관계된 완전한 것을 누가 붙드신대? 아들이 붙드신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누구같이 하면 돼요? 아들같이 해야 돼요. 선지자같이 말하면 안 된다니까. 선지자는 종이잖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같이 말할 건가 아들같이 말할 건가. 무슨 소유의 문제가 있으면 만물을 붙이신 분이니까 23개 중에 보세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도록 붙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없을 때 없다고 얘기하면 종. 제가 이 얘기하면 종 아들로 하겠어요. 없을 때 없다고 하면 땡그랑 네. 없을 때 없다고 하면 종 땡그랑 하라고요. 재밌게 좀 하려고 그랬대요. 가난할 때 가난하다고 하면 종 땡그랑 하라니까. 가난한 자 같아라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 아들이 무슨 땡그랑에 무슨 깨지는 소리. 아들이면 어떻게? 아들은 어떤 표현을 하죠? 역시 앞자리 사람이 좀 시끄럽게 안 하면 좋지만 아무튼 좋아.
그러니까 만물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지금 붙들고 계세요? 아들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말을 해야지.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그래서 뭐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없다고 얘기하거나 죽을 때 죽는다고 하면 그건 종이지. 죄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잖아요.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에서 무슨 종? 근데 말을 할 때 아들같이 하셔야 돼요. 만물에 대한 분야. 이 만물에는 우리 자녀도 포함되죠?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끊임없이 놀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놀고 있으니까 가난이 있을 거 아니야. 없는 것도 있고 또 힘들잖아. 근심물도 있고 근심하잖아. 그러니까 만물에 속한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니까 어떻게 의의 병기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병기가 설령 뺏겨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만물을 다 쥐고 계세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아들 같은 말을 제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자. 그 말을 붙들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뭐가 안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왜 그걸 회복을, 예를 들어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거 사실 없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 뺏겨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 보면, 모든 가진 만물은 누가 붙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내가 없는 경험은 뭐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야.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죄짐 아닙니까? 누구 짐이든 간에 다 죄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하시고 계신데? 죄를 씻어버리는 일을 하시,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직분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장직분이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그 일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걸 팔복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만물을 붙드는 것은 몇 단계까지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 애통한 자유로 온유한 자는 땅. 세 번째까지가 여기에 된대요. 그 다음에 죄를 씻는 일은 의에 주의면 안 됩니다. 의에 배부름해갖고 못 여기는 자, 긍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게 하는 자. 그게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는 자는 큰 상이니까 어디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거죠? 네. 아버지 지금 위험은 아버지를 말씀하죠.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기는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가? 라오데 교회? 그러면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거지. 아버지 우편에는 예수님, 예수님 옆자리는 누가? 우리를 위하는 자. 그 얘기에 지금 팔복을 얘기해. 그렇다면 내가 아들같이 내가 말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허물었으면 뭘 여길 때가 됐구나. 팔복이니까. 긍휼히 여길 때가 됐구나. 죄를 씻을 때를 주셨고. 왜냐면 그 능력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고 어디에 앉아야 돼?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능력의 말씀, 이게 능력의 말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러니까 내가 능력의 말씀을 시인을 해야 돼. 뭐가 없으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누가 붙으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계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 붙드는 걸 내가 부인하는 거야, 그거. 없는데. 없는 거 사실이지. 근데 누가 붙으시는데? 그분이 그게 능력의 말씀이야, 능력이. 부활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말씀, 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동안 우리가 육을 입었으니까 필요한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 있고, 그거 때문에 근심하고, 진짜 무명하고, 무시당하고, 없습냐. 그런 게 많잖아. 근데 그럴 때, 그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높일 게 뭐 있어?
그리고 사실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은 죄짐을 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정결케 하신 거예요? 죄를 죄짐을 없애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무슨 개가 돼요? 화평케 하면 마태복음 9절에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가 충돌? 천사가.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이기는가 이제 올라가요. 라고. 그럼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는 거지.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야, 예수 믿으면 무슨 말씀을 공짜로 얻는 거구나. 능력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분이 뭘 붙드시고 계신구나? 만물을 붙으니까. 그럼 없으면 없다고 해서는 안 되지. 붙드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의의 병기가 필요한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없어갖고 욕된 자 같으나, 없어갖고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입의 말로 그렇다 파는 거. 없는데요 하면 만물을 붙이신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믿는다 하면서 하는 일을 내가 부인하잖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정죄를 받는 거죠. 있는 거. 다 뺏기지. 이게 다 뺏기는 거.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믿음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이다. 입술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를 시편 30편 30편 31절 뭐라고 줬어요? 형통 때는 지혜, 공고 때는 공의. 그래야 온전한 입술의 열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들의 능력의 말씀 보라고.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종의 말하는 거야. 없는 건 사실이잖아. 왜 종은 못 씻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심. 근데 예수 믿으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누구 만나면 항상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 제사장, 마음이 청결한 자, 선지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 그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용서하라. 천국기도의 종서. 헤아려라. 의로. 헤아려라. 주라. 그에 대해 안겨준다. 그게 의의 세 가지 직분이죠. 그래서 누가 드러나면 지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지나간 것을 우리가 뭘 여기고, 여기고, 심판이고 자랑해서 마음이 청결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고. 천사가 수영들 때 몸의 방향을 보고 다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벅터벅 걸어가겠죠. 그러면 손이 움직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눈이 알력이 강해져, 진짜. 이 옆 사람 눈 보세요. 신접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시커먼 게 접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위기가 있거나 뭘 때 알력이 강하게 임하거든요. 눈 온몸에 등불이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접신한다고 하는데, 옛날 아메들 때 무속인 많이 찾아갔나요? 그때 눈빛 보면 뭐 같이 보여? 이렇게. 짐승같이 보이잖아. 짐승이니까. 우리는 누구같이 봐야 돼? 예수님같이. 왜냐면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무슨 만물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만물을 붙드신 누구다. 그래서 의의 병기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적용을 잘했으면 더 잘하면 되고 안 했으면 내 형편을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만물을 붙드시니까?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거니까. 이게 시편 85편 10절 3절에 땅에서 뭐가 높이는 거예요? 진리가 솟아나도록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지. 그분을.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뭘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하셔야 돼. 누가 드러나면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죄를 정결케 하는 거니까. 씻는 거 아닙니까? 깨끗게. 그래서 용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택배가 왔대. 그래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됐다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배송 완료된 데가 충청도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죄를 정결케 하니까. 팔복으로 대답하시오. 국률이 여기야지. 아니, 배송지가 강원도인데 왜 충청도로 갖고 누구 또 배달이 끝났다나 또? 그래서 내가 오미. 지난번에는 경상도 고성으로 갔어? 전라남도 고성으로 갔어. 그래서, 아니, 강원도에 고성, 그랬더니, 배송 끝났는데, 어디 끝났어요? 전라도 고성으로 갔대. 여기 강원도 고성이에요. 알았어요. 돌아갔다 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원수의 목적은 뭘 여길 때다. 긍휼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뭘로 헤아려라. 새로운 피조물로, 의로 헤아려야겠죠. 그게 마음이 청결하고, 누구 마음으로? 예쁘게. 예수님. 그리고 무슨 깨? 합병.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거기 다 배송 완료됐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충청도로 갔던데, 여기가 강원도인데, 했더니, 죄송해요. 다시 보낼게요. 용서했시오.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정신없는 게 지나가구나.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그래야 세 번째 어디에 앉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정결케 하는 일을 해줘서 우편에 앉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팔복에 의의 배부름, 그 다음에 긍휼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한 자, 화평케. 이거 네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정결케 하는 과정이야, 이게. 행동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앉으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시려면 일단 의에 배부러야 돼. 의에 배부르려면 무슨 병기 꼭 사용해야 돼? 의의 병기 사용해야지. 의의 병기 사용하는 방법. 없을 때 없다고 하지 마시오. 그분을 내가 부인하는 거니까. 만물을 없을 때는 있다고 얘기하시오. 만물을 누가 붙으시니까. 그리고 없을 때 없다고 한 사람은 다 정죄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하셔야 돼. 정결케 하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지나갔다고 생각하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만물을 붙든 것은 몇 번째? 심령이 가난한가? 돈 사랑해갖고 맞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돈은 누가 쥐고 계시는데? 예수님 떠나서 무슨 재물을 사랑해? 말도 안 되지. 다 뺏겨서 지금 찍찍 짜는 거 아니야? 지금.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돈 사랑해서 애통한 거 아니야, 지금? 응? 바쁜같이. 그래갖고 온유해갖고 예수님 만나서 온유한 거 아니야? 만물을 붙으신 누구를 만나고 온유해준 거야?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은 몇 번째? 이건 세 박자예요, 이건. 만물 1번, 첫 박자. 천국, 두 번째 박자. 위로, 세 번째 박자. 죄의 정결은 첫 번째 박자가 오해 배부름, 두 번째, 긍휼의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이어 목표는 한 박자. 만물은 세 박자. 첫 박자, 두 번째 박자, 세 박자. 죄의 정결 첫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위험의 우편 첫 박자. 팔복이야, 팔복. 능력이 말씀에 해야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신명기 3장 15절에 화해에서 그걸 얘기하신 거지, 지금. 거듭 말씀드려. 오늘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좋죠? 오늘 제가 히브리서는 완전히 예수를 믿지만, 뭐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지금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야, 히브리서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같이 안 살고 유대인같이 사는 게 그게 예수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헬라인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으면 이방인같이 말을 막 하고, 생각도 하고, 막 부르짖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어도 즐거운 길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좀 봤다가, 지름길도 못하고, 그냥, 본인은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자유가 뭐 지식만 자유입니까? 명철까지 가야지.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자유예요? 하늘까지. 어디에 앉아야 자유예요 지금? 예수님 옆자리까지 가야 자유지. 그게 자유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와, 모든 만물에는 소유도 있지만 우리 자녀도 다 있잖아 거기에. 우리 애는 누가 붙든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야, 여기에는 나도 포함되고 우리 식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다. 아무튼 내 소유도 다 누가 붙으셔? 주님 붙으시는 거예요. 내 관계된 거 10편 138편에. 예수님한테 지금 잘 보여.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표정 관리 시작. 아이고 죽겠네. 예수님께 잘 보이는 표정 말씀드릴게요. 전도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하는 표정을 지으시오. 근육도 이제는 이제 뭐 육신은 시간 가면 쭈그러들으니까 역시 항상 기뻐. 내 얼굴 근육도 붙으신 분이 그분이요. 그 붙으시는 것이 끝까지 되려면 뭐를 정결케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 이게 바로 팔복의 의의 배부름입니다. 의의 배부름 날마다 다른 사람 침체케 하셔야 돼요. 심어야 하니까. 그리고 침체케 하셨으면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 안 되면 용서할 기회를 주시면 찬양하며 이렇게 하세요. 그 붙드시는 분이 아니 내가 했더니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냥만 누가 붙으시니까. 주님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가 붙드는 것처럼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누가 붙으시는데.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냥.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일은 팔복의 의의 배부름, 긍휼의 기능자, 마음처럼 화평. 거기까지가 정결케. 그래야 의를 이해하는 걸 즐기시오. 고난은 이제 즐거운 걸 해서. 그래야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거죠. 끝. 거듭 말씀드린 오늘 처음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은 만물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다. 그분이다. 의의 병기 23개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한 팔복에 절대 의로 헤아려야 돼. 의의 배부름 의로 헤아리는 걸 포함됩니다. 23개로 헤아리시고 용서하시고 헤아리고 섬겨주세요. 그게 정결케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요. 또 이를 즐기세요. 뭐가 드러나나 나가나. 그래서 은을 위한다는 것은 명철이죠. 그럼 무슨 보물을 또 쌓아서 쌓은 만큼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것도 즐기시고 재미있게 하루하루가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봐라. 기뻐하도록 이렇게 다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또 의병기가 죽음 연합 때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떠든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출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왜 육에 속한 사람, 뭐 영에 속한 사람이 나누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옛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도 옛날처럼 하고. 가장 안 변한 게 언어였어, 언어. 만물에 문제가 있으면 꼭 문제는 문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만물은 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의의 말씀으로. 나는 진짜 왜 내가 지금 없나 보니까 쏘가서 없는 건 사실이야. 근데 있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을 높이 하니까. 내가 언니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걸 우리에게 또 맡기신 거야. 죄를. 그래서 누구든지 네 죄든지 사하면 내 죄도 사해지는 거죠. 이 구약의 죄는 의를 쫓는 죄 회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뭐 그러는데 그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 안의 죄는 처음에는 부르심 때는 베드로후서 1장 17에 1만 달러도 탕감받은 거지. 탕감을 받는 거지만 예수 믿은 후부터는
내가 말을 잘못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한 내 말로 정죄받는다니까. 그리고 헤아리지 못한 것도 많잖아, 또. 우리가, 근데 성경에는 홀이라도 남김 없이면 또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땡전 한 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고 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믿은 후에 용서를 받으려면 남 용서를 심어주셔야 돼. 누구든지 용서를 해야 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택하실 때거든요. 기름 준비. 근데 평소 내가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로 잘못한 거 다 그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청결해져? 마음이 청결해지면 진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을 받아 천군 천사의 수종을 즐깁시다.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할 때 그게 다 느껴져요. 아, 사자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요새 지난번에 유압 도끼가 고장나갖고 작동이 안 돼. 전혀 그거 어떻게 서비스 받나 했는데 이제 짐이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성령 어떻게 알려주시나 했더니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그게 오일이 새서 그렇대. 오일 넣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경험이 없는데. 콤보이션 같은 경우도 오일 넣는 데 있거든요. 유압 사용하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내가 전혀 모르니까 유튜브에 다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무튼, 다 고린도전서 2장 17에 깊은 거라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짐이 물러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주나 기대가 설레요. 또 알려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3.6m 그거 자르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데도 눈에 알력을 주셔서 마치 전문가 같은 몸 자세가 탁 되면서 쥐 그렇게 자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태어나 처음 자르고 있는데 그래서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그 자르는 것도 붙드신 분이 그분 아니요. 그 대신 누가 드러나면 복음의 세상 10분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청결케 화평케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어디 앉는구나?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거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니까 나도 봤던 거예요. 모든 붙든 것은 주 예수님으로 붙은 거고 내가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의에 배부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 화평케 하는 고기 하셔야 어디에 앉는다. 예수님 옆지 않는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대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예수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하도록 유지시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만 제대로 확실히 가르침 받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경험 못하면 정결케 하는 일이 안 되고 우편에도 못 앉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회복하는 말씀으로 잘 적용하셔서 큰 상을 받는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서 장성한 믿음으로 그를 위하는 믿음으로 관계된 거 완전케 모든 은혜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이기는 기업을 쌓아가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